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8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름날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선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추수의 물을 이인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어저께 추수감사절 예전처럼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잘 드렸습니다. 늦지막히 한 2시 반쯤 그 깨박골교회 목사님이 도착해서 좀 고기 좀 사드리고 시골에 농막에서 산이 뭐 오죽하겠어요. 2-4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물품을 꺼내 실으니까 가득 차더라고 배에. 이렇게 잘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또 문자가 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어렵다고 쪼들리고 있으면 모든 게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런 한 좋은 선행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는 사람 기쁘고 받는 사람도 그 먼 데서 얼마나 맥히는지 뭐 굉장히 맥혔다. 5시간 또 왔대요. 뒤집어서 또 가는데 너무 기쁘다. 이거 갖고 가서 교인들 마을 사람들 나눠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대요. 어저께 그리고 또 물품을 못 가주는 분들은 또 헌금으로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옛날 다녔던 교인까지
일부러 그거 도와주려고 헌금 들고 물품 들고 그렇게 오시더라고. 참 그게 복 받는 일이고 자녀들에게 다 축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헌금도 벌써 50만 원이나 돼서 그것도 전달해 드렸고, 또 어저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설교대로요. 고난 속의 축복이라고, 고난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헌금이 그동안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지 뭐예요. 이 어려울 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가장 많은 추수헌금이 나왔어요. 자, 오늘 기도 이제 이 축복받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이제 이기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는 전리품을 취하는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그 초생딸 모양을 섬겨요. 그게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을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따라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모양이 초생딸 모양처럼 돼요. 근데 거기가 제일 비옥한 지역이에요. 강도 있고 푸르고. 그래서 중동 사람의 개념은 초생딸 모양의 이 기름진 땅을 늘 마음에 두고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장식품을 만들어도 꼭 초생딸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귀걸이를 하는데 꼭 초생딸 모양의 귀걸이를 한다고. 금으로 만든. 이게 아주 상당히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반드시 그 초생딸. 근데 그게 이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초생딸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신이 돼버려가지고 다 그 금 귀걸이를 다 하고 있어요. 아랍 사람. 그래 지금 13만 5천 명이었잖아요. 미디안군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이 금귀고리가 13만 5천 개라면,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은 15,000명이 도망갔으니까 12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12만 5천 개를 한번 모아보시라고요. 금귀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 기드온 영웅됐죠. 그리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막 그래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과 손자까지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잘 거부했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금귀고리를 갖고 오라는 거다. 와, 그게 그냥 단순한 몇 개 빼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숫자로 봐도 12만 5천 10만 개의 금귀고리를 갖고 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그 중에 일부인지 하여간 그 중에 20kg쯤 그 1700세가리 세계라는 금 20kg면 어이구, 우리 20kg 그냥 뭐 쌀 들 때 얼마나 무겁잖아요. 그게 금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뭘만 쓰냐면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앞치마 같은 거 입었잖아요. 얼마나 홍색, 자색, 배실로 쪄가지고 얼마나 귀티나요. 거기다 금실까지 넣었다고 거기다가. 그리고 가슴에 뭐 붙였다고 그랬어요. 흉패, 보석 몇 개? 12개, 12지파 상징하는 보석 붙이고 요 어깨에 가장 세계에서 최고 큰 흑보석을 딱 붙이. 그 에봇 그걸 만든 거지. 지금 금 20kg 가지고. 아마 20kg도 더 되겠지 많은 거. 그러니 그 에봇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20kg짜리 금을 만들었으니까 차지도 못할 거야. 그래 20kg를 어떻게 더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도 않은 건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딱 모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거라고. 존귀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입는 의식복이라고. 근데 20kg짜리 금으로 만든 기가 막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인조에다가 딱 모셔. 이게 그들의 올무가 됐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축복. 그 받은 축복이 이제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그거 12만 개를 12만 개를 10만 개를 받았으면은 그걸 의롭고 좋은 데 쓰이고 뭐 하나님의 성막을 뭐 고친다든가 성막을 잘 또 다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 왜 에봇을 만들어 딴 것도 아니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탁 놓으니까 그게 그냥 신이 돼버린 거지. 아니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오 하다가 비는 거지. 기가 무슨 신라금관이나 큰 좋은 거 있으면 야 멋있다 화려하다 찬란하다 뭐 거기 비는 거지. 또 이렇게 신이 된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 뭐가 멋있고 위대하면 그게 신이 돼버려요. 태양신 그러듯이. 음란하게 섬겼다는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게 항상 음란이란 그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말하는 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이제 하다 못해서 그 거룩한 에봇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에봇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올무가 되니라. 그런데 그 금고리뿐만이냐고. 26절에 보면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 그 왕 둘 죽였잖아. 그들이 자색 퍼플 그 왕복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어. 그거 다 취했죠. 낙타 목에 하다못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여러분들 고대 왕들이 타던 말이나 낙타 혹시 보셨는가? 가끔 TV에도 나오는데 이 왕들의 말은 그냥 안장만 얹히는 게 아니더라고. 막 장식을 하잖아요 말에다. 그죠? 뭐 머리고 뭐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장식을 해요. 낙타도 그래요. 낙타도 장식을 잘 많이 한 것일수록 부자 티가 나요. 중동 지방을 여행해 보니까 그냥 이런 보통 사람들이 타는 낙타는 별거 없어. 그냥 타고 끝만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낙타에 대부분 목걸이 탁 해준다고. 금목걸이 뭐. 그래서 거기 초승달 장식을 21절에 안 읽었는데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21절 끝에 나와. 보세요. 낙타에게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다 붙여놓고 있는. 그러니까 각 개인들마다 금 귀걸이, 초승달 귀걸이가 있는 거가 하면 짐 자기가 타는 말이나 낙타에게도 똑같은 우상 초승달 장식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을 과시하는 거니까 다 그건 금 아니면 은 아니면 보석이겠지. 그러니까 낙타에 붙어 있는 초승달 장식 그리고 이 목걸이 그거 띄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뭐가 이상하다. 예, 뭐가 이상해요. 불안해요. 근데 그게 뒤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불안한 것이. 그러니까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했고, 예. 뭐 사실 겸손한 척하면서도 모든 거 다 가졌어. 이게 이제 문제. 기드온이 왕이 아니면서도 왕보다 더한 왕자 노릇하잖아요. 예. 보세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 왕이나 하는 짓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애가 70명이니까 얼마나 아내가 많았겠어. 첩 두었어. 그것도 세계 이방인 여인의 첩을 두었어. 이건 왕, 그것도 타락한 왕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축복, 금, 폐물, 각종 이것들 말이지. 왜 이것을 이렇게 사용되느냐. 당대에는 자기 한 일 때문에 40년 동안 평온이 왔습니다. 좋았어요. 자기 당대는 너무 좋았어요. 40년 태평성 때. 자, 이거 죽고 난 다음에 자 망가지는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많은 아내, 첩, 그것도 이방 여인들, 아들이 70명. 이 70명이 이제 내려고 아비멜렉 다 때려 죽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바알 브릿이란 말은 언약의 주라. 아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지 무슨 바알하고 언약을 맺어. 34절에 자기들의 일을 건져내신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여룻발의 이 기드온 집에 아무도 후대하지 않았더라. 아무도 기드온 집을 대접하거나 그들을 존경하거나 아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드온 가문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에게 덕을 받고 기드온의 모든 덕으로 살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자손들도 잊어버리고 그 집 가문이 어디 있는지 완전히 냉대버린, 잊혀져 버리는 하나님, 잊어져 버리는 가문, 이렇게 몰락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겁쟁이, 지하에서 밀가루로 먹던 그 겁쟁이, 그거 데려다가 그 뭐라고 큰 용사라고 의심 많아서 뭐 양털에 이슬이 있고 뭐 별거 다 또 의심하고 기도 하나님이 그대로 또 다 따라주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32,000 모였는데 다 줄여놓고 300명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수십만 몇 개 되는 금기골이 하다못해 낙타에 걸려있던 모든 보석들, 옷들 다 이렇게 받았는데, 겉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왕보다도 더 황제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왜 예봇을 만해? 그게 뭔 짓이냐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 이게 속건제를 드릴 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왜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하느냐. 저도 늘 깨달아요. 내가 목사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얼마나 이 명예를 더럽혔지 않았을까. 목사가 받는 어떤 사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은 과일도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저한테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나를 교만하게 하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는 않는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 뭐 교회 안에만 있어 성물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은 다 거룩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무슨 에봇이 20kg 금이 들어가는 것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됐고 그걸 다 섬기고, 그래서 그게 올무가 돼서 자기 당대는 40년 동안 그렇게 괜히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을 패망시키는, 나라를 구원하고도 자기 죽은 후에는 나라를 우상화시켜 패망시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단순한 시대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 자손들이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저는 그 기도해요. 애들이 조금 잘하면 속상해요. 그냥 막 싸워요. 또 왜 그 모양이냐고. 어떤지 신앙의 이 명맥 줄기를 이어가서 명간은 한지라도 신앙의 어떤 흐름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 못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몰락한 가문이 되어버리니.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고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패망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 소리를 질렀지만 끝을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끝까지 신앙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나 때 잘 됐다, 그건 무슨 일?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 당시는 그냥 잘 있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싸우고 그러지. 이 70명의 아들이 이거 할래니 얼마나 싸움이 심해. 그래서 내일 이제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하나가 그 싸움을 해갖고 다 죽이잖아요. 그 70명. 오늘 하나님이 또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건강도 그래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데, 아무쪼록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아이들, 욥처럼 아이들 이름으로 날마다 제물을 드리듯이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계속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은 재물과 이 많은 아내와 이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누린 건 무책임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나 조상을 높이 사고 그래야 되지. 나 간 다음에 자녀들이 내 이름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끝까지 있으나 없으나 내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산 대대로 찬양하는 우리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아들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고 감사한 거예요. 그 신앙의 줄기가 잘 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잘 지냈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찬송가에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하듯이 또 세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억지라도 좀 찾아서 세어보고 긍정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자꾸 안 된 것들, 없는 것들, 그 망가진 것들을 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그저 감사, 조만간이라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신 그 은혜 감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그걸 연구하고 그걸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오늘 기도원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좋은 것 가지고 이런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문이나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이렇게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오늘 좋은 또 경고가 되고 우리가 좋은 귀감도 있지만 또 경고를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따갑게 들으면서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든 간에 우리 식구들 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자손들도 늘 교회 나가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종려나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식구들, 거기에 상수리나무 백향목같이 포도나무처럼 무화과와 감람나무처럼 무성한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 손을 얹으시고 실망되고 낙심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힘을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꼭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상수리나무 나무 같은 무성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